위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영상을 함께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완주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미주 지역에서 특별히 우리 산호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5년 동안 교회 헌당도 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고 목회를 하시다가 15년을 하시다가 이민 목회를 그 다음에 헝가리로 가셨습니다. 헝가리에 가셔서 그 로마니라고 자기 본인들은 로마니라고 부르고 오늘 그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본인들은 로마니라고 부르고 유럽 사람들은 그들을 낮추어서 집시라고 부르고 그렇게 그 사역을 거기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 사모님은 같이 못 오셨고요. 우리 GMP 때문에 이번에 오셨는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완주 선교사님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셔서 지금 7년 되셨다 그랬네요. 7년 거기 사역하시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사역하시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과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아닌 것 같죠? 선교사는 좀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원주민 복장도 하고 와가지고 또 집시 선교사니까 뭔가 집시 같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평생 목회하다가 목사로 살다 갔기 때문에 아직도 선교사님 그러면 안 돌아봐요. 목사님 그러면 누가 부르나 그러고 돌아봅니다. 미국에서 이제 20년 가까이 살았고 북가주에서요. 이번에 GMP 아메리카 이사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필드 담당 부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사회에 꼭 참석해달라고 본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왔거든요. 저녁 잘 먹었어요. 수시로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사실 거기다가 또 함께 찬양을 하고 났더니 이렇게 행복할 때가 행복하셔요? 아니 이래도 안 행복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행복해야 돼요? 거기다가 스타벅스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프라푸치노를 사주셨어요. 제가 단 걸 좋아해가지고 캐러멜 들어있는 걸 몇 년 만에 먹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 거기다 캘리포니아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헝가리는 굉장히 추워요. 위도가 만주 하얼빈하고 같은 위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지 아시겠죠?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첫 해에 20년 가까이를 북가주에 살다 여기 이렇게 좋은 날씨에 살다가 갔는데 처음에 막 눈이 오니까 여보 와 눈이 온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마냥 눈이 오지요. 겨울이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고 습하고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저녁 7시만 되면 저희 사는 동네 미시골치라고 하는 도시인데 전부 다 불을 끄고 눈은 내리는데 전부 뒤집어 쓰고 그리고 걸어다니면 제가 마치 2차 대전 영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눈은 계속 오죠. 연말 돼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는데 갈 데는 없지요. 오라는 데도 없지요.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몰라요.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지금은 적응해서 괜찮아요. 이제 헝가리가 추워가지고선 올 때에 스웨터니 재킷이니 두꺼운 걸 막 갖고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저는 이렇게 더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전부 긴 옷만 갖고 왔더니 너무 더워가지고요. 오자마자 TJ 맥스 가가지고 티셔츠를 사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TJ 맥스가 사 입었다니까 사모님이랑 여기 계신 분들이 미국에서 살다 간 사람이나 다르네요. 금방 가서 쇼핑도 하고 이러더라고. 세상에. 얼마나 편한지.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들 찬양하는데요. 제가 저기서 들어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거기다 수시 먹었지, 프라푸치노 먹었지, 거기다 찬양하면 뜨겁게 우리 남 목사님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아니 은혜 받을 필요가 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가 제가 고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과정을 간증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Amazing grace. 한참만 있어도, 찬양만 해도, 이 환경 속에 산다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잃어보니까, 떠나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한국말로 찬양을 하니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아까 여기 보여드린 5개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또 한 군데 2,000명 사는 광산촌에, 집시촌에 개척을 해서 이제 6개 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6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한국말로요? 헝가리 말로. 근데 헝가리 말 잘할까요? 7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돼도 제 영어도 버벅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헝가리를 갔으니 잘하겠어요? 근데 헝가리 말로 찬양인도 다 해요. 뭔 소린도 잘 모르고. 헝가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미주 GMP 이준호 대표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고 목사님께서 이사장 역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준호 대표께서 저한테, 목사님 꼭 다짐하고 가야 돼요. 헝가리 가면 무조건 2년은 헝가리아 학교 부다페스트에서 다녀야 됩니다. 약속하셔요. 착해요. 그러니까 약속은 꼭 지키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이제 그러셔서 꼭 다니기로 해서 가자마자 부다페스트 헝가리 학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이제 1년을 그래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준호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목사님 헝가리에 좀 늘었어요? 이러더라고, 이준호 대표님이. 아니, 자기가 해보지 1년 만에 느는가 뭐가. 아유, 힘들어요. 그랬더니 두말 안 하고 이준호 대표님 하신 말씀이 1년만 해요 이러더라고. 복음. 근데 이제 가기 전에 2년은 꼭 맨데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1년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웬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면은요 2년이나 20년이나 똑같아요. 웃는 분들은 다 공감하신다는 얘기네. 정말 들어오면 그냥 나가요.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이제 60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실 겁니다. 이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이준호 목사님이 1년만 하고 차라리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1년 한 헝가리아 갖고 해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여기 와서 저녁 잘 먹었지, 스타벅스 먹었지, 뜨겁게 찬양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내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만해도 되겠죠? 산호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15년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놓고 1년 조금 지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스트리트 파킹을 해놓고 자동차 뒤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라 어떤 24살 먹은 미국 아가씨가 운전을 하다가 아마 화장을 했는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들이받았어요. 범퍼 투 범퍼로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저녁에 산호제 밸리 메디컬 센터 중환자실에서 깨보니까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무릎 위가 절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다리가 지금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세상에 다리가 저래서 어떡하니 이러고 걱정을 하고 궁금해 하는데,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15년 동안
산호제 지역에서 굉장히 잘 알아요. 많은 목사님, 사모님 사랑받았고, 평신도들 지역 많은 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목회 잘하고, 교회 헌당 산호제 중심, 실리콘밸리 중심에다 해놓고, 갑자기 선교를 간다고 그러니까 다들 걱정도 하고 궁금해해요. 다리는 절해가지고 집시촌회를 간다고 그러니까요. 네? 저 역시도 선교사로 갈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다 받고 이제 깬 거예요, 마취해서. 깼을 때 아내가 앉아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상해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리가 절단됐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제게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가 은혜를 보여야지. 목사가 이것 갖고 시험 들면 되나? 목사가 기뻐해야지. 목사가 감사해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분이 주신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행복하고 기뻐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푹 부어주셨어요.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문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되 감당할 은혜를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감당할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아니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땐가 뒤에서 아이들 잘 크고 교회가 성장하면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 사역하는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겠으면 소원했어요. 목회를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자녀들 잘 키워주셔서 2007년도에 실리콘밸리 중심에다가 교회를 헌당하고, 이제 아이들은 또 대학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에 북가주 세계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주강사가 조지 바워라고 유명한 선교단체 설립하신 세계적인 분입니다. OM에. 그분의 이제 주강사로 간증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슴에 와서 꽂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상의한 결과 제 아내 역시도 그랬대요.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사실 이제 막 편하게 좀 살 때 15년 동안 개척교회 했으니까 이제 막 편할 때가 됐는데 편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로 갈 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는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가야 돼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만큼 많은 혜택을 입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도시 곳곳마다 기독병원, 미션스쿨, 대학교, YMCA 얼마나 많아요.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기로 했었어요. 소원했고, 이제 가야 될 때구나. 근데 누군가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누군가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주선에 우주인 3명을 보내는데요, 달 날아갈 때 암스트롱 그 사람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주인 3명 보내는데 나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수많은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후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훈련 받고 와서 달라스에 세계선교다에 있어가지고 참석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주강사였어요. 4일간 집회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자기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 나오셔야 했더니 쫙 서는데 제 가슴이 막 걱정으로 덜렁덜렁했어요. 어떡한디야? 왜? 우리는 너무 가는 선교사만 소중하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보내는 것은 더 소중해요. 더 귀해요.
선교의 열매는 선교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고태영 목사님께서 미주 GMP 이사장으로 해주시고 이사로 지금도 헌신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포트하시고 후원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필드 선교사로 GMP 필드 담당 부대표로 교회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박수 하던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교회가 선교의 열정이 있고 오늘 저녁에 선교 헌신으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모인 걸 보면서 제 가슴이 선교사로서 정말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GMP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남침례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미남침례 교단은 세계적으로 선교를 크게 하는 교단이잖아요. IMB를 통해서 가면은 풀리 스포트를 받고 얼마든지 많은 베네핏이 있고 좋습니다. 또 독립선교사로 가면은 관여받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MP 멤버로 가게 된 것은 GMP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때문입니다. GMP는 1989년도에 이동원, 하용조, 옥한음, 홍정길, 이태용 이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께서 창립 이사가 되어가지고 순수한 한국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창립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전부 그분들이 외국 선교단체 이사장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정도면 우리도 우리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벌써 창립하신 분들부터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런 단체예요. 현재 수백 명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미국 교단은 제 없어도 돼요. 미국 침례교단 해외 선교부는. 또 독립선교사로 가는 건 저는 편하긴 하죠. 근데 선교사로 필드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단체에 소속해서 선교단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도 큰 선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아니에요? 선교단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GMP 멤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가 별거 아니지만 멤버가 되어주는 것만 해도 선교단체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우리 고태영 목사님 그 바쁜 가운데서 저는 담임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선교사보다도 여러분 목회가 훨씬 힘들어요. 정말이요. 진심이에요. 선교사는 타문화권에 가서 음식이라든지 그리움이라든지 고립감이라든지 문화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요. 사실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목회만큼 힘든 거 없어요. 그것도 미국 목회. 아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미주 GMP의 이사장을 역임해 주시고 또 이사로서 지금까지 필드를 후원하는 것도 후원하는 거지만은 선교 단체를 후원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선교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주 GM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주 GMP에 이제 허입을 받고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ACTI라고 하는 선교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외국 분들이 교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훈련 받는 동안에 그 원장님부터 교수님들까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선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하지만 영어로 선교하지 말래요. 선교사 보고. 이상하잖아요. 선교하지 말래요.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선교하지 말라. 선교하지 말고 선교사가 되라를 강조해요.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면은 선교사가 하는 모든 것은 선교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서 뭐 하면 그게 다 선교, 그것만 선교인 줄 알아요. 근데 선교사가 되면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것도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틀려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엉겅퀴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to do, doing something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되면 뭐 했냐 보고하라 그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랍권에 가 있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보고할 게 없대요. 제가 거기 갔다 왔어요. 이라크
저 쿠르드족 지역에 미국 1.5세입니다. 텍사스 주립대학 좋은 대학 나와서 얼마든지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 데리고 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근데 열매를 내놓으라 그러면 없어요. 몇 년 됐는데.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의 농사꾼 아들 출신이고 농고 나왔어요. 농사 잘 알아요. 감나무, 사과나무 몇 년은 심어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것도 잘 재배 안 하면은 안 열려요. 근데 감나무면은 언젠가는 감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서양 사람들은 선교의식이 선교사가 되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자마자 뭐 했는가를 내놓으라 그러고 가서 선교지를 가면 뭐 하고 있는가를 봐요. 뭐 하고 있는가를. 선교사로서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고 준비가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도 선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이시더라고. 할렐루야. 한국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동강변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서 평양 장대인 교회가 이루어졌고 평양 대부흥이 와서 한국교회의 초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서 보셔요. CGN TV 같은 데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선교 보고는 뭘 했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훈련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풋프린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 파송받지를 못하게 해요. 그 훈련소에서는. 당신이 기도했던 그 종족이 사는 땅에 가가지고 참말로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보냈는가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고 수료를 시켜줘요. 그래서 다시 헝가리를 갔어요. 근데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헝가리 집시 선교에 대한 아티클을 어떤 선교사님이 몇 개월 동안 쓴 걸 제가 읽었는데 저하고 제 아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2008년도에 은혜를 받고 많은 선교지 가운데 희한하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둘이 똑같이 헝가리 집신 거예요. LA는 어떤 교회에서 저희가 만약에 인도 북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매달 2,000불씩 후원하겠다 그러시더라고. 그 교회는 인도에다가 전략적으로 후원한다고. 그런데 그런 제안이 있어도 다른 데는 전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헝가리예요. 집시들 동유럽에 많이 있어, 헝가리 말고도. 그리고 이상하게 집시 로마니족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콜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 민족으로서 저희를 거기 보낸 거예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 본부에서 조선족, 너무 조선 위험하니까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조선족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의 상서를 타고 대동강에 올라오다가 죽었잖아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왜 거기를 갔어요? 고치고치 묻지 마세요. 그분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우니까 간 겁니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선교는 민족 단위로 가잖아요. 선교하게 돼서는 아마 이준호 목사님 통해서랑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 얘기만 할게요. 그래서 집시촌회를 가게 됐어요. 1년 동안 헝가리어를 배우고 나서 집시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척이 전문이에요. 교회도 개척을 했고. 집시족은 아까 보셨듯이 500년 전에 북인도에서 유랑해서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이집션처럼 까무잡잡하게 생겼으니까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집시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유럽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집시들은 자기들을 로마니족이라고 그래요. 로마족이라고. 어찌됐건 유럽에서 이방인으로 아웃사이더로 들어오게 돼가지고 500년 동안 갈 곳 없이 핍박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시 그러면은 사회문화적인 집단으로서 마치 홈레스라든지 히피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의 종족입니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민족 단위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선교학에서 그 민족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모든 촌락 마을마다 교회가 성당이 다 있어요. 헝가리도 그럽니다. 그럼에도 집시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목사님들도 못 오게 해요. 집시들은. 헝가리 목사님들이. 헝가리 교회에서는 집시를 못 들어오게 해요. 아예.
즉 그들을 위한 교회와 그들을 위한 목회자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래서 여기를 보냈구나. 그래서 그들은 교회도 목회자도 없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는 개척이 전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갔었는데요. 아까 보시면은 비슷한 집들이 쭉 있잖아요. 이게 집시촌이에요. 그래서 서유럽 집시들은 지금도 이제 이렇게 무빙 어라운드 이동하고 다니는 이동 집시들인데, 동유럽 집시들은 공산 정권 때에 그렇게 똑같은 막사처럼 집을 지어가지고 집시촌을 만들어서 강제로 정착을 시켜놨어요. 500명, 1000명, 어떤 곳은 5000명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서 2010년부터 교회를 5개를 개척했고, 작년 여름에 뉴코번여라고 해서 마지막 6군데를 개척을 했습니다. 떠나올 때는 이제 1010 프로젝트라 해서 교회를 10개를 세우고 10명의 집시 목회자를 키운 다음에 저희와 같은 집시 선교 비전을 가진 한국 선교사님 모셔다 놓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몇 년이 될지 몰라요.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선교사는 은퇴가 없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15살, 13살짜리가 아이를 안고 와요, 교회를. 처음에는 아이를 안고 자기 동생인 줄 알고, 너 동생이니? 그랬더니 지 딸이고 지 아들이더라고. 그 안고 또 담배를 빡빡 피워요. 교회 와갖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언어가 깨끗해지고 외모가 깨끗해지고 집안이 깨끗해져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담배 피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최소한 담배를 안 피워요. 정부에서 주는 몇 푼의 돈 가지고 집시촌 떠나면은 그것조차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평생 거기서 살아야 할 줄 알고 애나 낳고 살아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믿지 않는 집안,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연마을 사는 장로님이 나 따라가면은 교회 가면 사탕 줄게. 그래서 그 사탕 발림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사탕 맛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오면은 늘 매주 사탕을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초키 브레드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잘 모여요. 이제 6년째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위해서 더 똑같은 분량의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제향적인 교회, 선교를 아는 성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얘기 하려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일을 많이 하셨고, 2군데 교회 예배당을 헌당을 했고, 예배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헝가리 교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군데 교회 예배당을 헌당했는데, 한 군데는 1000명이 사는 그런 마을인데 어떤 성도 집에서 개척을 했는데, 겨울에는 이제 숫자가 하도 많이 모이니까는 마당에서 천막을 쳐놓고 하는데 겨울에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가운데 있었는데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헌당을 해줘가지고 거기 헌당을 했고, 또 한 군데도 헌당을 했고, 이제 올해 들어가면은 미시콜츠, 저희가 사는 데가 헝가리에서 2번째 큰 도시, 3번째 큰 도시입니다. 20만이 사는데 한국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어요. 아시안, 중국 사람도 거의 없어요. 지나가면은 다 쳐다봐요. 이렇게. 애들은 많이 쳐다보고, 걔들도 헝가리 사람 보고는 안 짖는데 우리 보면 왕왕 짖어요. 외로워요.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 그리고 가끔은 월남국수도 먹고 싶고 타코벨도 먹고 싶고 이런 거. 그 외에는 편해요. 좋아요.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열매 기대하지 마셔요. 선교사가 되면은 그가 하는 모든 건 선교다. 할렐루야. 요것만 바꿔주시도 오늘 저녁에 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은 뭐 많이 해놨는가 보다도 건강하게 그 삶 자체가 영향이 되고 그 인격 자체가 향기가 돼서 말 필요 없더라고 해보니까. 예수님도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 땅에. 선교는 타문화로 가는 거예요. 하늘 문화에서 땅의 문화로 왔으니까 선교사님이에요. 이 땅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 걸렸어요? 처음부터 옹알이부터 배웠잖아요. 태어나서. 그리고 30년 훈련받고 3년 사역하다 가신 거 아니에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선교가 성공했어요? 개똥 미안. 무슨 선교가 성공해. 예수님께서 12명 다 그 모양이었는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말이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사랑이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뜨거움이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주님 성령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아멘. 사람, 시스템, 프로그램, 물질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 우선이고 여러분의 뜨거운 후원이 더 우선입니다. 아멘. 물질로 후원 많이 하고 교회 지어놓고도 마음으로 시험 드는 분들 많아요. 그럼 하지 마셔요. 차라리 마음이 뜨거워서, 마음이 감사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교해 복음 전해줬고 어떤 교회인가가 그분을 위해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독일에서 후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진정으로 생명이고 복음이 진정으로 은총이라고 한다면은 선교가 소중한 것을, 선교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을. 마지막으로 10분간만 설교하고 갈게요. 이제 안식년 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대접을 교회에서 해줘서 먹었는데 식사 잘하셨어요. 그래서 아우 잘 먹었는데 그랬더니 저는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요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세월호 사건 있고 한 몇 달 뒤에 제 안식년 때 2년 전인가 그때요. 목사님 저는 세월호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시험이 자꾸 돼서 죽겠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러고 계시죠? 분명히 세월호가 그렇게 될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무슨 그 일을 저지른 사람처럼 막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면 아셨을 거고 하나님이 전능하셨으면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거기서 죽어가는데 내버려둘 수 있죠? 의인의 고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이, 왜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시카고에 가면 러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더글러스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주말이면 딸과 함께 홈레스 사역합니다. 그날도 홈레스 사역 마치고 돌아오다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드렁큰 드라이버에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딸과 둘이 많이 다쳐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의 주치의로부터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아내는 말기암으로 죽고 말아요. 딸아이 놔두고. 온 교회가 걱정했습니다. 더글러스 집사님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놀랍게도 집사님은 한치의 흐트럼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물었어요 집사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실망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습니까? No. 나는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삶을 혼동하지 않는 법,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더니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삶. 삶이 뭐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나고 죽고 좋을 때 있으면 즐거울 때 있으면 슬플 때 있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 인생살이잖아요. 삶은 인생살이에요. 살다 보면은 잘 될 때 있어요. 줄 잘 서서 대박 날 때도 있고 쪽박 찰 때 있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IMF 터지니까는 쫄딱 망한 분들 있잖아요. 선하고 착하고 의로웠는데 그게 뭐라고요? 삶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래서 그냥 망해가지고 죽겠다 그러면 술 한잔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은 자네도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뭐 어려울 때가 있는 거지 자네라고 다를 뿐이서 사는 게 그렇지? 사는 게 그렇지. 삶이 그래 이러잖아. 이걸 일반 진리라 그래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고죠? 학교에서 맨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요? No? Yes? 대답 잘해야 되겠네. 예수 믿으면 삶에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근데 삶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생로병사를? 악인에 의한 의인의 고통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임신하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땅이 너 때문에 because of you라고 영어 성경 그러고 개역 성경은 너로 인하여 그래요. 너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은 보통 명사로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고유 명사는 아담이지만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임해서 이 땅에 그런 문제가 오면 사람이에요. 내 잘못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든지 상대방으로는 잘못으로 그러든지 아니면 아담 때문이든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누구한테 컴플레인을 해요? 누구를 원망을 해요? 누구를 블레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글라스 집사님은 바로 이걸 혼동하지 않았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니에요. 삶이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런 일 겪어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그 얘기예요. 그다음 8장에 와서 고난 문제를 다룹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자녀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고로 만사 형통한다. 고난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면은 고난도 있으리니 할렐루야. 고난이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고난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의인이어도 선하게 살아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래. 시작. 이걸 잘해야 돼요. 사는 게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지만은 고난을 허용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고목사님 통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용 없이는 어렵잖아요. 제가 교통사고 당하는 것을 주님이 막을 수 있지만 허용한 겁니다. 왜? 더 선한 걸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속에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얘기해요. 34절에서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간구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만큼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병상에 있을 때예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위로 컴포팅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건 제 주관적인 체험이라 누구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그 은혜로 제가 살아요. 제 얼굴이 짜증나고 힘들고 그렇게 보여요? 아니죠. 그럼 제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액팅에?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나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요셉이 그 의롭고 착한 아이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더 안타까웠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안 도와주신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30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잖아요. 더 큰 걸 보십니다. 이걸 섭리라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아요. 집시초는 알지도 못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걸 보게 됐고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됐고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시촌에 가게 됐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은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환난, 공고, 핍박, 적신, 위험, 칼이랴. 살다 보면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적신이란 말은 빨가벗겨져 가지고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쫄딱 망한 걸 얘기를 해요. 칼은 전쟁을 얘기해요. 질병을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 당하신 분들 계시죠. 자기가 잘못해서 죄값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선하게 살아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동방의 의인 욥처럼. 저 보셔요. 되게 못됐어요? 저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통사고 낸 사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페니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저도 라이빌리티 책임보험만 있어가지고 제 보험도 안 됐어요. 근데 요만큼도 억울한 마음 없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당신의 종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했다면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한 섭리가 지금까지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환난, 공고, 핍박, 위험, 적신, 칼이 있지만은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37절이 로마서 8장 37절. 예수 믿으면은 고난 없이 만사형통해요? 고난 있지만은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궁극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궁극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보상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럴까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 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할렐루야.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그래 나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뜻 안에 내 삶은 있는 거야.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거. 할렐루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찬양 우리 잘하잖아. 근데 넘어졌다면 어떻게 나를 떼밀어서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또 이러고 따지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최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해요 여러분. 이 교회적으로 여러분 체험했잖아요. 아멘. 이런 교회 다니시는 것을, 그래서 공동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고 체험한 여러분들이 정말 제2기 사역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로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끝까지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9남매 형제를 가졌어요. 울면 안 되죠. 이런 누나가 5이라 제가 굉장히 파미는 여성스러워요. 착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미국 유학 간다니까 그 시골 깡시골에서 미국 가본 사람이었거든. 우리 어머니랑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아들이 미국 가서 교회 개척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한국에 다리 다치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전화했더니 형님, 형수, 누님들 전부 다 하나같이 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말자 그래요. 어머니 알면 쓰러지신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제 다 예수 믿게 된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목사 아들, 우리 저런 착하고 이쁜 아들을 저래놓은 하나님 저런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신다 이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안 알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어머니한테는 속여도 되겠냐?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교통사고 나고 나서 다음엔가 그 다음에 어머니 팔순이 됐어요. 오직 9남매가 모여요. 저희도 가야 됐어요. 아내하고 아이들 둘만 보내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못 가요. 그랬더니 왜 못 오냐? 교회를 개척해놔가지고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바쁘지도 않으면서. 목사 아들이 어머니한테 거짓말 했다니까. 나쁜 목사. 근데 그 이후로 전화할 때마다 보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목회가 바빠서 못 간다고 거짓말하니 제 마음은 얼마나 괴로워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가서 얘기해라. 넌 평생 거짓말할래? 어머니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 15년 더 살다가 작년 재작년에 95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간다니까 형제들이 다 놀래는 거야. 오지 말라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대로 가야죠. 온 식구가 형님 아파트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미국이 멀기는 먼가 보다. 박 목사는 어째 이렇게 안 온다냐. 하루 종일 기다려. 드디어 형님 아파트에 차가 딱 와서 도착했다니까 우르르 나오셨더라고요. 제 어머니도 요만하신 분이 나오신 거예요. 80 넘으셔갖고. 네. 꿈에도 그리던 목사 아들이 차에서 내리는데 다리를 짤뚝하고 나오잖아. 어머니가 이만큼 그러면서 애미야 아니 자는 왜 박 목사는 왜 다리를 저렇게 쳤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안 봐요. 저를 보더니 다리는 왜 그러냐? 어머니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반응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평생 설교했던 것보다 강력합니다. 제 가슴 속에.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자고 소파에 앉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탁 제 옆에 앉더니 제 다리를, 이 의족 다리를 끌어안는데 얼마나 떠는지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큰 부조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찬양을 마치고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드디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 어머니, 다시 이러쿵저러쿵해서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엄마 교통사고 났냐? 그래가지고요 왼쪽 무릎이가 절단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의족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다 목이 메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제 다리를 와락 끌어안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터지는 말씀이요.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통곡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감사하대요. 아니 다리를 잃는데 뭐가 감사해요? 막 웃으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웃으며 감사하대.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딱 죽을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그게 아니고 그나마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려주셨군요. 믿음은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같이 무식한 양반도 그건 아시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신 분, 삶이 그래. 그래도 하나님 계시는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탄식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위로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넉넉히 이길 건데 맞아 형통할 건데 섭리가 뜻이 있어서 이 고난 허락하셨겠지. 이제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새롭게 해석하게 하옵소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선교에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